할렐루야, 주견입니다. 오늘은 왜 안식일이 아니라 주일을 지켜야 되는가 라고 하는 주제로 잠깐 말씀을 좀 전해야 될 필요를 느꼈습니다. 오늘 어떤 분이랑 얘기를 하는데 성경에는 분명히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는데 왜 우리는 주일을 지킵니까? 성경에서 위배된 것이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교파로 이단인데 그쪽으로 가야 되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듣고 이게 왜 주일을 지켜야 되는지에 대해서 성도들이 두리뭉실하게 알고 있구나.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주일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일을 이제 새로운 안식일로 지킵니다. 혹은 주일날 안식 후 첫날이죠. 그러니까 성경대로 하자면 뭐 성령이 임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사실은 말씀에 기반한 것이 아닙니다. 잘못된 근거라고 하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부활한 날이기 때문에 안식일이 아니라 주일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성경에 없고 또 성령 강림이 그날 주일날 이루어졌기 때문에 당신들은 주일날을 앞으로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도 없잖아요. 만약에 근거를 거기에서 잡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좀 온전하지 못한 것이죠. 근데 성경에 이미 그 히브리서에 보면 정확하게 기록이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근거의 구절을 잘 설명을 기존 목사님들이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단에서 흔히들 얘기하는 콘스탄틴 황제가 그 태양일, 일요일이라고 하죠. 태양일을 휴일로 제정했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제 기독교는 그 타협의 노선을 걸어가서 안식일이 아니라 주일이라고 안 하고 이제 일요일을 지키게 된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하는데 그것은 갖다 붙인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말도 안 되는 역사에 대한 지식이 없는 사람들을 들어서 유혹하고 미혹해 버리는 것이죠. 그런 게 아닙니다. 이미 그 이전에 우리가 히브리서를 보면 히브리서가 AD 64년에서 67년에 기록됐단 말이에요. 콘스탄틴 황제는 321년에 이 일요일을 휴일로 제정을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말하는 주일이 일요일이었던 거지 일요일을 갖다가 주일로 만들어 버린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초대교회부터 안식 후 첫날에 모였고요. 안식 후 첫날에만 모인 게 아니에요. 정확히 얘기를 하면 예수님 승천일 이후에는 모든 사람들이 성령 이후에는 예수님의 그 재림이 곧바로 이루어질 것을 알았기 때문에 모든 재산들을 교회에 기부를 하고 그들이 단체 생활을 했습니다. 집단 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집단 생활을 하다가 이게 자기들이 계획한 예수님께서 급박하게 오시는 것이 아니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미치면서 점차 또 교회의 환난과 핍박이 가해지면서 믿었던 자들이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삼지사방으로 흩어지기 시작해서 바나바를 파송해서 또 바나바가 바울을 데려다가 안디옥 교회에서 또 교육시키고 하고 이런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사도 바울이 이방인 선교사로 부름을 받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그때까지도 계속해서 매일매일 모였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어서는 안식일 날 유대인들이 모이는 그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긴 했지만 그 안식일 날만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모여서 예배하고 찬양했던 게 아니라 모든 생활이 주님을 기다리는 삶으로 바뀌어져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어느 날을 정해서 그날 우리가 예배를 드리자. 그런데 그 어느 날이라는 게 왜 안식일이 아니고 주일이어야 됐느냐. 이거에 대해서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게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는
히브리인들에게 얘기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전통 유대인들에게 메시지를 전한 겁니다. 근데 왜 전통 유대인들에게 메시지를 전했느냐? 여기에는 크게 뭐 세 가지 정도의 어떤 주제가 나옵니다. 안식일 논쟁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대제사장 논쟁이 나오고, 그 다음에 왕권, 왕의 논쟁이 나옵니다. 히브리인들의 사고, 전통적인 사고, 그리고 말씀에 기반한 그런 세상 속에서는 그들이 생각이 있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요즘으로 말하면 크리스천이죠. 이제 크리스천들은 안식일이 아니라 안식 후 첫날 모이네. 그렇다면 너희들이 그날 모여서 예배를 하는데 너희들은 왜 안식일이 아니라 안식 후 첫날 모이냐? 이 문제가 대두가 됐었고요. 두 번째는 너희들이 메시아라고 하는 구세주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아들은 유다 지파에 속한 사람으로 안다. 이게 다윗 왕이 유다 지파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의 후손 아니냐? 그렇다고 하면 유다 지파고, 유다 지파에서는 대제사장이 될 수가 없다. 너희들은 왜 대제사장이면서 왕이라고 그러느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왕과 대제사장을 나눠 놓으셨다. 대제사장은 레위 지파에서 아론의 후손 가운데서 나와야 되는 것이고, 왕은 다윗에게 약속하신 다윗 언약에 기반하여서 다윗의 자손에서 나와야 된다. 그런데 너희들은 왜 이 두 곳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나눠 놓은 것을 갖다가 이걸 짬뽕 시켜가지고 왜 예수가 왕이면서 대제사장이라고 하냐? 이런 그 조율이 불가능한, 히브리인과 또 이방인들 간의 타협이 불가능한 이런 문제들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할례 문제라든지 구약의 율법을 지키냐 안 지키냐는 문제, 먹는 것이 이런 부정하고 정한 음식을 가려서 먹어야 안 되냐 이런 문제, 너희들도 안식일을 지켜야 되냐 안 지켜야 되냐, 월삭을 지켜야 되냐 안 지켜야 되냐, 유월절을 지켜야 되냐 안 지켜야 되냐, 이런 절기의 문제들, 많은 문제들이 산재해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히브리인과 이제 믿기 시작한 그 크리스천들과의 그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히브리서가 기록된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 문제는 지금 조금 이따 얘기를 하겠지만은 대제사장과 왕권이 하나로 된 경우가 있었다. 그건 뭐냐면 멜기세덱 때문이다. 멜기세덱의 반차로 온 것이지 레위인의 계보를 따라서 반차를 따라서 온 게 아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구약 시대에 멜기세덱은 살렘의 왕이었고 하나님의 거룩한 대제사장이지 않았느냐. 이 두 가지 직분이 한 사람에게 있지 않았느냐. 그게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는 레위 계통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계보를 따라서 오신 대제사장이자 왕이시다. 이렇게 그 멜기세덱에 대한 비밀을 갖다가 예수 그리스도로 풀어놓은 그 장면이 이제 뒤쪽으로 나오고, 지금 이 안식일 논쟁에 있어서는 히브리인들이 볼 때는 야 너희네들 왜 7일을 지키지 않고 지금 안식 후 첫날을 지키는 거냐 이렇게 얘기했을 때, 우리가 안식 후 첫날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것이다. 아니 무슨 하나님이 언제 안식 후 첫날을 지키라고 했냐? 하나님께서 분명히 성경에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시고 안식하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우리가 너희들이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고 만드시던 그 모든 일을 마치고 그날에 안식하셨다 이렇게 창세기 2장 3절 2절에 나오지 않았느냐? 맞다. 그걸 부인하는 게 아니다. 그러나 시편 95편 11절에 가보면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하나님께서 노해서 분노하셔서 맹세하시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시지 않았느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안식일은 하나님이 주권인데 그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너네들은 못 들어와. 그리고서 하나님이 맹세하시면서 너희들은 내 안식과 상관이 없다 이렇게 못붙을 박았다면 그 이후로부터는 그 안식에 대해서는 우리들이 뭐라고 할 일이 없다. 자, 여기에 대해서는 논쟁의 여지가 있습니다. 거기서 말하는 안식은 광야 생활을 하면서 사람들이 타락하고
또 범죄하고 원망하고 불평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안식의 땅, 그 가나안 땅에 들어오지 못하게 한 것이다 라고 하는 배경을 가진 것이다. 안식일에 대한 배경이 아니다. 우리가 시편 95편 11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전 문맥을 보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 동안에 그들의 뭐라 그럴까요? 그 반역 또는 원망과 불평 이런 것 때문에 들어오지 못하게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안식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제7일 안식일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두 번째 말할 때는 그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의 안식이 있어요. 세 번째는 전쟁을 종식시키고 다 마친 다음에 찾아오는 그들이 누리는 안식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중에서 히브리서는 그 세 가지를 다 다루고 있는데 그 세 가지 중에서도 특별히 히브리서 4장 4절에 보십시다. 제가 왜 이렇게 말을 빨리 하냐면 좀 긴 시간 하면 지루할까봐 짧게 하는 거예요. 자, 4장 4절에 보면 제7일에 관하여는 맞지요? 이것은 가나안에 대한 안식이 아니고 저 천성에 있는 안식도 아니고 제7일에 관한 안식일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제7일 그러니까 우리는 그들의 얘기를 하자면 첫날인 거예요. 7일 다음에 안식 후 첫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이렇게 나갔거든요.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금요일 이렇게 나간 것 아니고 그러니까 안식 후 첫날이 지금의 월요일이고 옛날이죠. 그러니까 성경 시대에는 안식 후 첫날이 지금의 주일이죠. 로마력으로는 태양일이고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월요일이 됐어야 월요일 같은 개념인 거죠. 지금 이제 주일인데 지금 주일이에요. 주일인데 지금 설명하자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안식 후 첫날을 말하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제7일에 관하여는 이건 뭐냐면 다시 말하면 안식일에 관하여는 이런 뜻입니다. 안식일에 관하여는 어딘가에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 모든 일을 쉬셨다. 이게 뭐예요? 창세기에 나온 말이죠. 어딘가에라는 것은 창세기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십계명에서 안식일을 지켜라 이런 말씀이 계속 되잖아요. 신명기에서도. 자, 그런데 또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 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이게 무슨 말이냐면 거기에 들어가는 자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폐하신 안식과 새로 주시는 안식일이에요. 새로 주시는 안식일. 그 새 안식일을 뭐냐면 오늘 이 히브리서의 근거에 의하면 저 안식과 우리가 알고 있는 안식과 저 안식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11절입니다. 11절. 다시 조금 이따 돌아오겠습니다. 자,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신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이게 언제냐면 주일이에요. 지금 주일인데 지금 주일날 안식하는 자들 지금 주일날 안식에 들어간 자들은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신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그러니까 안식일날 쉰 게 아니라 지금 그의 안식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새 안식일에 들어간 초대교회 성도들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이미. 그리고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저 안식이라는 게 뭐냐면 새롭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날을 말하는 겁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주일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 이 말은 이해가 되시죠? 지금 주일을 지키는 것과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고 주장하는 히브리인들과 주일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크리스천들과의 지금 대립 관계에서 그것을 풀어주는 설명서예요. 왜 안식일이 아니라 주일을 지켜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지금 히브리서 4장에서 해주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7일에 관하여는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가봅시다. 제7일에 관하여는 하나님은 7일에 쉬셨어요. 그걸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오는 것을 허용치 않았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2장 8절에 보면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맞지요?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어요. 왜 안식일의 주인이시냐? 예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안식일의 주인입니다. 어떤 분은 예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에? 아니 하나님 아버지가 창조하셨지 예수님이 창조하셨어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성경은 정말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지간히 모르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근데 그 말씀이 어때요? 그가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말씀으로 모든 것을 창조했는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1장에서 얘기하는 게 그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그분이 창조주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분께서 뭐라고 하냐면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제가 말을 잘못했어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 마가복음 2장 27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이 창조주예요. 창조주께서는 여섯째 날까지 이제 예수님만 하신 게 아니라 삼위 하나님을 말하는 겁니다. 여섯째 날까지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 쉬셨습니다. 그러면은 일곱째 날이 인간에게 있어서는 여섯째 날 만들어졌기 때문에 첫째 날이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첫째 날과 하나님의 일곱째 날이 만난 거예요. 그렇죠? 맞습니까? 지금 여기까지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인간의 첫째 날이기 때문에 뭔가를 일을 하고 뭐 자시고 한 게 없어요. 맨 처음으로 가보자 이거예요. 그냥 하나님과 안식을 누린 거예요. 기쁨을 누린 거예요. 거기서의 안식은 하나님의 쉼이었어요.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하는 것을 즐긴 것이에요. 인간과 더불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안식이었죠. 근데 그것이 하나님께서는 일을 하고 나서 꼭 쉬셔야 되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나 인간은 일을 하고 나서 쉬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첫째 날 기쁨을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안식일이긴 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쉴 필요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인간은 쉬셔야 되니까 하나님과의 공동의 즐거움의 시간, 쉼의 시간, 행복의 시간, 예배의 시간을 만들기 위해서 그날을 인간에게 부여해 주신 거예요. 일하지 마라. 노동하지 마라. 혹사시키지 마라. 일주일의 하루는 나랑 같이 지내자. 그것이 안식일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안식일을 안 지키는 자는 막 돌로 쳐 죽이기도 하고 얼마나 이게 참 무섭게 지켰습니까? 그런 문화 가운데서 자란 이 히브리적 사고가 지금 새롭게 바뀐 주일, 이 주일을 지키는 크리스천들에게는 이게 주계가 완충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히브리 기자는 지금 이것이 생뚱맞게 어느 날 툭 튀어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창조 전에 이미 새 날을 준비하셨다. 그 얘기가 지금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자, 7절에 보면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자, 이게 뭐예요? 어느 날을 정해서 오늘이라고. 이게 뭐예요? 새 안식일에 대한 얘기예요. 어느 날을 정해서 오늘이라고 하는데 너희가 그 다른 오늘? 그런 게 어딨어? 이렇게 너희가 완고하게 하지 마라.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마라. 하나님께서는 너희에게 막아놓으신 그 안식일을 다시 새로운 날로 제정하신다. 그런 거예요. 그 새로운 날이 제정될 때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마라. 이 얘기예요. 그러면서 나오는 말이 뭐예요?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다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러니까 여기 다른 날이에요. 다른 때가 아니고, 그런 다른 지역이 아니고, 어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런 땅의 개념이 아니에요. 날에 대한 개념이에요. 그건 뭐예요? 다른 날을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하셨고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언제냐? 주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새로운 안식에 들어갈 하나님 그 날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어졌다는 뜻이에요. 그 날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 새 안식일인 거예요. 새 안식일. 새 안식일인 주일에 들어간 자는 그날에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신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그리고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된다. 다시 말하면 지금 전통상 안식일을 지키고 있는 것이 익숙하지만 그 익숙함에서 벗어나서 탈피해서 새롭게 주어진 저 새 안식일에 주일날로 들어가기를 힘써야 된다 라고 하는 기록을 남겨놓은 것입니다. 이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지금의 토요일인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주신 새 안식일, 주일을 우리가 그날에 들어가서 지금 그날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새 안식일의 개념을 그대로 가져와서 지키는 것이라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해가 안 되시면 다시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런 말이 있어요. 또 다른 이단에서는 뭐 6월절을 지키라고 하지 않았느냐? 6월절을 지켜야 된다. 이런 또 표현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을 가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 싸움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게 싸움이 너무너무 많아요. 앞에 읽어보면 뭐 별일 그 이야기들이 다 있는데,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 이건 뭐냐면 정한 고기는 먹고 부정하다고 말한 건 먹으면 안 된다. 돼지고기 이런 건 먹어서는 안 돼. 이렇게 이제 경쟁하고 싸우는 유대주의들, 유대의 구약의 이제 그 전통을 지키는 자들과 지금 이방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받아들이고 이제 크리스천이 된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과의 갈등, 먹고 마시는 것, 그 다음에 절기, 6월절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 막 그런 것들, 또 초하루 때 또 월삭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 또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우리가 이제 양식 정하고 부정하고 이런 음식 규례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지금 하나님께서 신약 시대에 들어서면서 이걸 없애버리셨잖아요. 만약에 이게 구약에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구약의 말씀 그대로 지켜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안식일을 지키는 게 더 맞습니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또 돼지고기 이런 건 부정한 거 먹으면 안 됩니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이런 그렇게 말하는 당신은 이방인 아닙니까?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당신이. 그러면 당신도 이미 열애예요. 구원에서 열애된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온 우주 만물을 지으셨다고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정체성이에요.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정체성, 그 안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찾아 나가는 것이지, 구약에 주어졌던 많은 것들, 율법들, 그러면 목사님, 구약의 율법은 그럼 지키지 말으라는 겁니까? 지키고 지킬 수 있는 건 지켜야죠. 율법이 약한 겁니까 그러면? 그렇지 않아요. 율법은 지키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율법에 예수님께서 뭐라면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새 계명이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이 율법에다가 플러스 알파 해가지고 하나를 더 준다. 새로운 계명이 너에게 하나 더 생겼어. 이런 개념이 아니고 새로운 계명이라는 거예요. 이전 것은 다 없어졌어요. 에이 목사님 그런 게 어딨어요. 이전 계명도 다 지켜야지요.
그렇습니까? 우리가 한번 자, 골로새서 2장 14절 그 앞에 좀 보십시다. 자, 보니까 뭐래요? 우리를 거스르고, 이 우리라는 게 누구예요? 이제 새롭게 믿기 시작한 이방인 크리스천들을 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말하는 거예요.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이게 뭐예요? 율법이에요. 증서를 지우시고 뭐예요?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자들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이 법조문으로 쓴 증서들, 구약의 율법들이 말하는 게 뭐예요? 먹고 마시는 거, 절기, 초하루, 안식일 이런 거예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이런 것들을 다 지워버리셨다는 거예요. 없애버리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율법의 완성을 주셨잖아요.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할 때 소위 이단들이 가져오는 뭐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 또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이러한 주장들에 대해서 성경을 모르는 짓거리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도 지켜야 된다. 그럼 뭐 마음대로 해야지 뭐 어떻게 하겠어.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좀 제대로 보고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가 지금 정립된 이 전통 교회의 모습은 이게 많이 불완전한 게 아니에요. 완벽한 거, 온전한 것은 예수님이 오셔야 가능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 하나 꼬투리 잡아가지고 제대로 답변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뭐라고 하면서 뛰쳐나가는 거 크게 잘못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예수님 시대 이후로 지금까지 당신들 이단들 그 우리만 옳다고 우리의 주장이 맞다고 지금 얘기하는 당신들이 오기까지 전부 다 이 세월 동안에 온 사람들 중에 구원받은 자가 없다는 얘기예요. 본인이 이단이면서 자기들 외에는 다 이단이라고 보는, 잘못됐다고 보는 그 사고를 버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을 달아주시면 제가 시간 날 때마다 댓글에 답변을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